합니다. 누가복음을 주일마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직업에 대해서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에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그 수신자,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가 실존한 인물이었겠지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갈 텐데요. 누가복음 1장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에 의해 태어나게 되는 요한, 세례 요한이 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정말 많았겠지만 누가복음은 딱 네 사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사용하실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인재상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겠죠. 하나님 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세상은 있는 걸 가지고 평가하죠. 이게 있는 사람, 이게 준비된 사람, 이 조건이 부합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없는 것을 기록하세요. 늦은 것을 기록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1장, 이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 엘리사벳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두 사람을 6절에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치열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사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할만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흠없이 사는다는 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까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정말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을 텐데, 그런데 7절에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없음은, 자녀의 없음은 처음에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성경의 표현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떤 내 삶의 결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뭔가 하시겠지,
이걸 통해 기도하게 하시겠지, 채워주시겠지. 그런데 그 결핍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망이 그 색깔을 잃어가죠. 하나님은 안 주실 건가 보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 뭔가가 없고 그 없음의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소망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그것이 없어요. 그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내 마음에 그 믿음까지 연약해지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11절부터 보시면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의 간구는 자녀였겠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안 주세요? 저 집도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걸 안 주세요? 하는 어떤 내용.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들을 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오히려 사가랴가 18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사가랴가 주신다는데 의문을 제기해요.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는 말은 늦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젊었다면, 내 아내 나이가 적었다면, 그랬다면 가능했겠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늙었고 내 아내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 내 때로는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들이고 이름까지 정해주셨다는데도 그는 말합니다. 아니, 너무 늦었어요. 내 때로는 안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삽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때 돼야 되고 이게 이때 돼야 하는 어떤 계획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때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때를 살아가라. 내 생각엔 지금 늦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고 하시면 그때 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사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가랴가 자기 때를 막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늦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그를 끌고 가십니다. 10개월 동안 이제 이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시고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을, 때로 믿음 없는 자가 말을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을 닫으시면 다른 감각이 좀 더 살아나죠. 그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10개월 동안 해갔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생명을 주셨다 하는 자기 아내의 고백을 그가 듣죠. 그리고 그는 날마다 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잉태가 자기 아내의 배에서 잉태되어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 자기의 때를 주장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말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는 그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내 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어느덧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24절 25절에 보시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그 안에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데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몰라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엘리사벳은 숨어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 가정에 자녀가 생겼는지. 하지만 그걸 경험한 엘리사벳은 알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고 계셨구나. 성도에게 이런 좀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돌아보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여인을 향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설명되는 마리아입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아멘.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와 나사렛이 좀 익숙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 변두리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로마가 중심인 시대였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이라면 예루살렘이 중심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쓰시는데 이 당시 보통 마리아 같이 지금 마리아가 약혼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은 약혼을 먼저 하고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면 바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요. 보통 10대 중반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5세에서 17세 정도 사이에 어린 소녀인 거죠. 근데 그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임신할 것이다. 이 당시에 마리아처럼 결혼 상대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다. 그 당시 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혼자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임신을 해버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오는 배를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대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요. 기뻐하래요. 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굉장히 두렵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길이 없는 때를 때로는 살게 하시거든요. 마리아가 묻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정절을 지켜온 여인이었고,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결국 천사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잖아. 임신이 불가능한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권면하시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때 마리아가 여기에 딱 순종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마리아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나를 돌마다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지. 방법은 모르지만 거기에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모든 걸 설명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마리아는 돌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설명을 잘 안 하십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죠.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천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천사가 대화 중에 이야기했던 그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갑니다. 39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그가 급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지만 결단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내가 임신을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아는 그 엘리사벳, 임신했다고 지금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엘리사벳. 그래서 두 여인이 만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임신한 임산부는 약자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임신한 사람은 경제적 능력도 없죠. 자기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임신이 그의 삶을 완전히 저주스럽게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임신이죠. 엘리사벳의 경우 분명히 노산일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거든요. 우리 40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에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10대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으니까요. 친척이니까 서로 알겠죠. 근데 오자마자 인사말을 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선포해 버립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위안을 얻었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나 혼자 착각한 건 또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저 엘리사벳을 통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뭔가 내가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걷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거 뭐가 될까? 달라질까? 근데 그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요,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는 누군가를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마리아도 지금 목숨 걸고 이 말씀에 자기의 이 출산이라는 순종을 해야 되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둘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 두 여인의 서로 의지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을 보며 아,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적정 거리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방향으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비교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 안에 상처가 생기고 실망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과연 성도들 간에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직분이 계급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그것은 뭐 특정 교회, 기독교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고 권력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시샘이 있고 그거에서 세력을 또 만들어서 권력을 뒤집어 엎고 싶은 모든 그런 관계들이 인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면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사람은요, 그런데 에너지를 쓸 에너지가 없어요. 실은요. 군대도 엄청 훈련이 막 빡세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군대는 선임병이 후임병 갈굴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훈련을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그냥 같이 전우회가 생기는 거죠. 같이 고생하니까요. 그런 훈련이 없으니까 막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만약에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또 실패하면서 살다가 다시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그게 나눠져요.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럼 나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이 길을 갈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분명하니까요. 내가 내 가족을, 내 일상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거기에서는요, 다른 잡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애써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그 애씀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기도와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소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6절부터 보시면요, 1장 46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참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합니다. 마리아만 비천한 게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막 불타오릅니다. 그 욕심은 비교가 되고 비교는 때로 교만이 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좌절시키기도 하죠. 내일이 염려되고 늘 뭔가를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오늘의 힘듦이 누군가의 이유임을 찾고 싶은 내 안에 비천함이 있죠. 어쩌면 세상사는 그 비천함을 가리기 위한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옷을 사 입어서 그 비천함을 좀 가려볼까, 좋은 차를 타서 사람들의 좀 박수를 받아서 물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집에 살면 그 비천함이 가려질까?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가리려고 하지만 비천함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잠시 덮어질 뿐, 또 그게 불쑥 튀어나오면 내 삶을 갑자기 막 흔들어 버려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내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에게 내 비천함은 알면 알수록 은혜의 재료가 되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비천함을 살펴주셨구나. 그럼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로 내가 가려져야 할 것 같은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져요. 나는 비천한 존재가 맞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붙잡혀지면 이제 다른 사람의 비천함이 내게 지적할 거리가 아니라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여전히 비천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것과 나의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10개월 동안 말 못하고 있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탁 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죠. 67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 예언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76절, 7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그가 한 예언은 지금 막 태어난 이 아들,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질, 그렇게 기다렸던 이 아들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돌잡이 하셨나요? 돌잡이를 하잖아요. 아이들 돌 때 뭣도 모르는 아이들 앞에 뭔가를 깔아놓죠. 연필, 실, 돈, 마이크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런데 보통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원하는 어떤 것을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죠. 딴 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거 손 치면서 이거 잡지 마라, 이거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 잡으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얘 네가 어릴 때 연필 잡은 애인데 공부해야지. 너 네가 지금 마음 못 잡아서 그렇지, 너는 공부하면 잘할 거야. 너 연필 잡았으니까. 부모의 어떤 원함이 그 아이에게 투영될 수 있죠.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를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는 그 태어난 아들의 직장, 안위 그런 걸 예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사명을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명을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명은 어쩌면 세례 요한을 출생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을 출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분명한 어떤 목적, 사명, 사명을 콜링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창조주가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의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높은 자리. 느헤미야가 거기서 충분히 부족한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안위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냥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으니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지가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목적인 사람은 거길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자기 생각에 때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때는 그때였어요. 마리아는 너무 때가 일렀어요. 저는 아직 남자는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그 일을 하셨어요. 고위직에 있는 느헤미야이든 그걸 상관없이 우리 다 모두에게 뭔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아야지 하는다.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까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와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아 여성 중에 최초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 받음이 잘 이렇게 뉴스화 되면서 또 하나 주목되었던 것이 데보라 스미스, 영국 번역가입니다. 그 한강 씨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그가 잘 번역했기 때문에 그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한글의 미묘한 차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한글도 그리고 그 글쓴이도 뭔가 이해가 있어야 이거를 잘 번역할 거 아니에요. 아마 한글도 열심히 공부하고 소설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까 많이 고민했겠죠.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언어가 다른 것처럼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알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우리 속에 채워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언어로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거거든요.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증인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그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증언할 사람들에게 맞게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구체화는 다 다르게, 저 같은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증언하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증언할 사람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때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 부르심, 그것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